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지 못한 주님의 방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한 5번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 일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증표로, 이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아 이 언약이 계승됨을 그 언약의 증표 할례를 통하여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하늘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창세기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은혜와 진리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어두움이 떠나가고 정말 환한 얼굴로 정말 드리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인 자리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두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반이 딴 생각하고 있어도 반은 절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분들은 집중하는 분 때문에 은혜 받는 덕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집중하여서 모두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오늘부터 앞으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다 나누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내지 3번 쪼개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요즘 유명한 식당을 가보면 TV 방송국에서 한 번쯤은 다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에는 달인 착한 식당 이런 문구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국에 출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식당들마다 최고의 영광을 무엇으로 삼았냐면 달인 착한 식당이 아니라 유력한 정치인이 그 식당에 다녀간 걸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유력한 기업인이 다녀간 식당을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여기 가면 강릉 막국집이 있어요. 거기 유력한 정치인이 왔다 갔더라고요. 사진이 대문만하게 걸려있어요. H기업의 회장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알고 봤더니 강릉 막국수집 분점이더라고요. 그 집에 왔다 간 건 아니고 본점에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아무개 대통령이 왔다 갔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놓고 아무개 정치인이 왔다 갔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무개 대통령이 오셨는데 아무개 유력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몰라보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 사람이 일반 손님인 것처럼 대우한다면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사람 실망하고 또 장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분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 모든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문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문 앞에 머물고 있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날은 굉장히 뜨거운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머물며 세상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방금 전에 자기는 이스마엘만 의지하고 정말 이스마엘에게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가지고 13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지만 나는 너의 몸의 씨앗으로 나올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자 한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내가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줄 테니 너는 믿음을 키워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하리라. 너는 이것을 할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온 집안 식구들이,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나온 13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99세라고 안 된다고 말했지.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은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은 믿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낳을 이삭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해서 묵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사람 셋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람 셋.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사람 셋이 그 장막 맞은편에 서 있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3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3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3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3사람은, 가운데 계신 분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옆에 있는 2사람은 주의 천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 누구를 맞이했어요? 손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대.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한 분 나타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연결된 연속선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장에도 말씀하시고 19장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2명의 천사가 누굴 찾아가자면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3사람, 아브라함의 눈에는 3명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의 장막 맞은편에 서 있는 3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분들이 누군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단숨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3명의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3분이 자신의 문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맞은편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 문 앞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겠다. 누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며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줘요. 어떨 때는 꽝 하는 울림이 있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어떨 때는 세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하겠다요? 들어가겠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확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말씀은 우리 육신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3명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여 땅에 몸을 어떻게 했대요? 굽혔대요.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인사를 배우는데 어떤 인사를 배우냐면 폴더 인사를 배워요. 무슨 인사라고요? 폴더, 접는 인사를 배워요. 배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놓고 선생님께 인사,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이 5살, 4살 때 들어갔을 때는 배꼽 인사가 엄청나게 확실합니다. 근데 7살 졸업반쯤 되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갑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땅에 그냥 자기 몸이 닿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요, 아멘 주 예수요, 이런 심정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 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관절병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아요. 뭐 잡는다고요? 그리고요, 자기 와이프한테 밀가루, 고운 가루 3스아를 준비해가지고 떡을 충분히 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시간이 어느 때냐면 거의 낮 12시, 2시 사이예요. 가장 뜨거울 때 찾아왔대요. 어느 때 찾아왔다고요? 가장 뜨거울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뜨거울 때 아브라함도 집에서 그늘 밑에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에게 야, 점심 준비해. 누군데? 일단 준비해.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들로 나가서 자기 하인들에게 가장 기름진 송아지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주방장한테 요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초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근심도 초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정말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주님 정말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인데 이 찾아오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변에 분명히 서 계세요. 문 밖에 계실 수도 있고 문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에도 같이 가시고, 직장 가면 직장에도, 집에 가면 집에, 밥 먹을 때 같이. 믿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할렐루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이 맞다면 이라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이 맞다면 내가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우리 집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임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검진하면 엑스레이도 찍고 또 내시경도 하고 또 MRI도 하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 기가 쫙 지나가면 우리를 스캐닝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스캐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스캐닝 돼서 잘못된 게 뭔지 탁탁탁 집어져가지고 엑스레이 상에 시커먼 게 탁탁 나타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냥 듣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달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야 돼. 주님 말씀이 그냥 오늘 말씀은 교양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내가 먹어서 내 몸에 흡수되고 내 영에 흡수돼야만이 우리 영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랬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안 돼. 그걸 다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를 부탁받은 처녀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환영하여 맞이하는 역할을 부탁받은 사람들이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였어요. 10명의 들러리를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특성을 알아야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열려져요. 깨달아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낮에 하지 않고 언제 하냐면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하다 보니까 등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후레쉬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등불 꺼라, 호롱불 꺼라, 기름 단다.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호롱불 꺼라, 등불 꺼라. 그러면 등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잔치집인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집이 잔치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이 처녀들을 준비하는데 10명을 세워가지고요, 저 대문 밖에서부터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해주는 가로등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들러리인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신부의 집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적당히 준비해놨어요. 얼마큼 준비해놨다고요? 적당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몇 시쯤에 오겠다, 몇 시쯤에 오겠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등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호롱불에 이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부탁합니다. 나 기름 좀 꿔줘. 나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른 잠깐 갔다 오라. 얼른 잠깐 갔다 오라. 너와 나눠 써가지고 만약에 기름이 모자라서 그러면 큰일이니까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있을 테니 얼른 갔다 와라. 근데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불을 기다리다가 등불 사러 잠깐 갔다 왔는데 잔치집 대문이 쾅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우리가 연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온 거라고, 잠깐 세상에 다녀온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세상에 갔다 오는 건 없어요.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기름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딸랑딸랑딸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철철철 흘러넘쳐요. 말하는 것마다 은혜고, 말하는 것마다 말씀이고, 말하는 것마다 능력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어두며, 말하는 것마다 부정이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내가 다시 찾아오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래요? 깨어있으래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깨어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네, 어떤 분은 막 정말 깨어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 어떤 분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교제하던 사람입니다. 아니 25년보다 더 많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만 지금 25년이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머문 시간을 합친다면
약 40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닦아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자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